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현월TV 윤목사입니다. 예, 수요 기독교 핵심 길라잡이 시간입니다. 우린 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을 제가 하고 있죠. 오늘은 제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김효성 목사님 요게 본문으로 제가 읽고 간략하게 해설을 하는 식으로 이 시간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 한 항목을 해설하되 장황하게 좀 하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구들은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성경 공부는 없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1항부터 공부하도록 하죠. 자, 1항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중보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원하신 목적을 따라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 그의 교회의 머리와 구주, 만물의 상속자, 그리고 세상의 심판자로 선택하시고 정하시기를 기뻐하셨고, 그는 영원 전부터 그에게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고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거룩해 지고 영화롭게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선지자, 제사장, 왕, 만유의 후사, 심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택정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지요. 그의 다른 별칭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즉 죄의 벽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앞서 우리가 공부했던 은혜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의 직임을 온전하게 수행하시기 위해서 첫째 아담이 상실해버린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이 삼중 직임을 맡으시고 그것을 온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선지자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제사장직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제사들의 완성이 자기 자신이심으로 더 이상 피의 제사가 필요 없게 하셨으며 왕직을 통해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 그가 속량한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또한 교회의 머리이신 그분은 만유의 후사이시기 때문에 우주 만물에 대한 권한이 그분에게 있고 마지막 때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 반대편에 있는 무리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만유를 주신 바 되었고, 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하신 것입니다. 자, 2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 1인격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삼위일체에서 두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아버지와 한 본질을 가지시며 동등하신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때가 찼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의 태에서 그의 본질을 가지고 잉태되심으로 사람의 본질과 그것의 모든 필수적 특성과 공통적 연약성을 그러나 죄는 없이 취하셨다. 그래서 두 개의 전체적이며 완전하며 구별된 본질들, 곧 신성과 인성이 변질이나 혼합이나 혼란이 없이 한 인격 안에서 나눌 수 없이 결합되었다. 그 인격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 그러나 한 그리스도,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2항을 방금 제가 읽고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항은 굉장히 중요한 일위이성, 이성 일인격에 관한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이 교리를 공격하는 이단들은 초대교회나 21세기 교회에서 여전히 기승 부리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와 더불어서 신비 중의 신비이지만 참된 신자는 이것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신앙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의 자격은 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셔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중 제2위격에 해당하는 분으로 영원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본체요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거실에 지금 시은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한 신적 인격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본성은 한 인격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결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대 교회에 이미 확정된 451년 칼케돈 신조에 따르면 이 두 본성은 한 인격에 결합되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결합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두 본성의 특징은 결합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고 각 본성의 특징이 그대로 보존이 된다는 특징.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인격은 한 인격으로 단일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두 인격으로 나뉘신다든지 분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동일하신 아들이시오 독생하신 하나님이요 주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본성을 취하실 때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특성과 보통의 연약함을 다 취하셨지만 죄는 취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이 마리아로부터 인성을 취하실 때 성령의 권능에 의하여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실체를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을 취하신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신비와 더불어서 그야말로 신비 중에 신비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간으로 변하셨다는 의미로 곧잘 생각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좀 번역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인격이 사람을 취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되어라는 표현은 말씀이 스스로 인간으로 변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반신 반인의 형태와 같은 제3의 존재가 되셨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육을 취하셔서 한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 독생하신 아들이시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3항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의 필요성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신성에 연합된 그의 인성에 있어서 한량 없이 성령으로 거룩해 지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으시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거하게 하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그가 거룩하며 해가 없고 더러워지지 않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철저히 준비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는 그 직분을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고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안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그에게 주신 그의 아버지에 의해 그것에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아멘. 자, 3항을 읽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과 결합하더라도 연합하더라도 그 인성이 전적으로 참 인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이 작정을 성취하시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을 필요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해지고 은혜와 진리가 넘치며 또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여 중보자의 직분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신 겁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약하신 결과로 성부 하나님께서 중보자의 직분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 주신 것입니다. 예. 자, 사항으로 가도록 하지요.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자, 이것을 이제 비천과 이제 승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습니다. 비하 또는 승귀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이 직분을 아주 기꺼이 맡으셨고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처하셨으며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고 그의 영혼으로 직접 지극히 슬픈 고통들과 그의 몸으로 지극히 아픈 고난들을 견디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며 죽으셨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권세 아래 머무셨으나 썩지는 않으셨다. 그는 제3일에 고난받으신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또한 그 몸으로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그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으셔서 중보의 일을 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오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항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이걸 갖다가 비하라 그러고 높아지심, 승귀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심으로 낮아지시고 수치와 멸시의 고난을 당하시고 사셨던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고 그 삶 자체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말기에 있었던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과 장사되심은 그야말로 그 고난의 절정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은 사실은 그의 영혼적인 고난의 최절정을 이룹니다. 육체 또한 처절하게 찢기어서 고난당하심과 동시에 모든 이들의 고난과 조롱을 한 몸에 받으셔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로 인해서 그 몸이 찔리시고 상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율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신 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으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부활로서 시작되지요.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의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확증해주는 일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며 우리의 거할 곳을 예비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심판을 위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5항으로 가죠. 속죄 사역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신 그의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해 그의 아버지의 의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화목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기업도 사셨다. 그랬습니다. 자, 첫째 아담이 불순종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의 모든 후손이 저주와 형벌을 받았지만, 자,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로오심과 또한 그의 전생의 순종,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이 일을 가리켜서 자신의 피로 친히 값주고 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자주 다루었던 내용이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냐 이거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대적들이 공격을 하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만인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모든 이에게 구원의 문은 개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을 택해서 결국 예수님은 구원의 가능성만 제공하고 구원을 선택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 된다? 사람의 몫이 된다라는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주장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제한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의 그 완전한 가치를 떨어뜨림으로 불완전한 속죄를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완전하며 온전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는 실패가 있을 수 없고 단 하나의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만 그들이 당할 저주와 형벌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 자, 제한 속죄에 관한 교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죠. 자, 6항으로 갑니다. 구약 시대에도 적용됨. 자, 비록 구속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그에 의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의 덕과 효력과 혜택들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씨, 그리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곧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으로 계시되고 상징된 약속들과 모형들과 제사들에서, 그리고 그것들에 의해 세상의 시초로부터 모든 시대에 계속적으로 택자들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6항은 구약 백성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뱀, 즉 사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지요. 이 말씀 가운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심으로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이 이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아담을 비롯한 뱀, 그리고 구약의 백성들에게 선포되어서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르지요.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실질적으로 수행되진 않았지만 구약에 제시된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사들 안에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구분 없이 모든 세대에 걸쳐서 끊임없이
선택된 자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7항으로 갑니다. 신인적 활동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서 각 성이 그 자체의 고유적인 것을 함으로써 그의 양성, 신성과 인성 모두에 따라 행동하시지만 그 인격의 단일성 때문에 한 성의 고유적인 것이 때때로 성경에서 다른 성을 나타내는 명칭에 의해 그 인격에 돌려진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에 있어서 양 본성들에 따라 행하신다는 말은 신성에 고유한 것은 신성에 의해서 하시고 인성에 고유한 것은 인성에 의해서 하신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늘로부터 오신 자이시기에 만물 위에 계신다라고 요한복음 3장 31절 로마서 9장 5절에 말씀하죠. 또는 그분이 사람이시기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9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은 매우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두 본성을 한 인격 안에 통일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거나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는 다소 모순되는 표현도 가능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샀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분께서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인으로서 신적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항상 그 신적 인격이 주체가 되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그 인성이나 신성이 단독적으로 판단하여서 의사결정을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 가상칠은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7번째 말씀을 제가 전할 것인데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주체는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인성 어느 한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적 인격이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의 신격이 그렇게 판단하시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지 어느 한편의 본성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활동하시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8항으로 갑니다. 오늘 마지막 항이죠. 속죄 사역의 효력 있는 적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의 구속을 확실히 그리고 효력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중보의 일을 하시고 구원의 신비들을 말씀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으로 그들을 효력 있게 설득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에 의해 그의 놀랍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맞는 방식들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비밀들을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말씀 안에서 또 말씀에 의해서 계시하십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진리의 성령에 의해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을 효과 있게 설득하셔서 믿고 순종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구속하신 모든 자들에게 그 구속을 확실하고 효과 있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께로 가게 되고 또 주님께로 간 자들은 주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신다라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각 장마다 분량이 다 달라서요. 어떤 때는 좀 빨리 끝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더 짧게 마무리되고 하고 또 길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숨고르기를 좀 잘 하셨어요. 33장으로 이루어진 이 신앙고백서를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9장은 자유의지에 관한 시간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9장을 공부하고 제가 이 부분은 관련해서 좀 보충 강의를 좀 하려고 해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용어 정의에서도 다루고 또 과거에도 제가 한번 다루었던 것 같은데 자주 다루는 것은 중요하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다음 9장 자유의지에 관한 시간으로 속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계속해서 이 신앙고백서의 내용을 공부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될 것은 과거의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관련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갖다가 제가 딱 링크를 다 딱딱 걸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찾아서 그렇게 꼭 한다고 하면서 까먹을 때가 좀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주제 같은 경우에는 기독론에 관한 것입니다. 자, 기독론에 관련 이제 그 주제들을 갖다가 재생 목록에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을 갖다가 찾으셔서요. 그 관련 부분들을 갖다가 특히 이번 시간에 진짜 중요했던 것이 이성 일인격, 일위이성 교리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채롭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산적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열심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속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